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선생님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환한 민소를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새생명 전도축제가 있는 날인데요. 그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태신자가 66명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열심히 지금까지 마음에 품었던 그 태신자들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그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날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작년에도 말씀 중에 나눴지만 그 주보에만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그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면서 강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간절한 기도죠. 만일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제 이름도 그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모세가 그 자기 민족을 위해 또 영혼 구원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걸고요. 그것도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셨고요. 그 민족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세와 같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제 이름도 빼주세요. 주님 그 생명책에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귀한 손님들을 모시겠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몇 주 동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에 2층 교육관 그 도배와 장판을 새롭게 싹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예배 끝나고 다들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오늘 김수일 집사님 좀 일찍 오셨길래 제가 김수일 집사님 손 꼭 붙잡고 2층으로 모시고 올라가서 방마다 안내를 해드리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 집사님이 좋아졌네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꼭 한번 2층에 올라가셔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앞으로는 우리 2층 교육관에서 우리 어린이 부서나 청소년 부서 이제는 예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제 청소를 또 나와서 말끔하게 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교회 대청소를 우리 손님들 모시겠다라고 청소까지 다 끝내놓았는데요. 다 끝나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2층 교육관에다가 앰프하고 스피커 다 갖다가 세팅해 놓고
그 세팅하는데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서 만들고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마이크도 나옵니다. 2층 가시면 마이크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개수실로 사용하고 있는 그곳도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이제는 모든 회의나 소그룹 모임이나 성경 공부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잠옷실, 우리 지금 검게 유리로 지금 코팅이 되어 있는 저 잠옷실도 이제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연만하신 소망구역 어르신들이 이제 11시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시고 이제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 참 무료하실 텐데, 그때 저 2층 방에 가셔서 따뜻하게 온돌 켜시고 거기서 몸 지지시면서 찜질방 왔다 생각하시면서 거기서 드런드런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만간 다가를 거기다 좀 준비를 해두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그곳에서 담소 나누시면서 그렇게 쉬면 참 좋겠다. 어쨌든 특별히 다음 주일날 우리 손님들 모시기에도 너무나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헌신해 준 모든 성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일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 소책자 이쁘게 지금 마련을 해두었고, 또 프리미엄 소금 세트, 그래서 아주 좋은 선물 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소금을 선물하는 거는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추천을 해가지고 그 이쁘게 또 선물 세트도 준비를 해두었고요. 아까 보니까 우리 어린이부가 거의 완성도가 뭐 99%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날 사랑하심 또 찬양하고, 또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행복한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아주 주입식 교육을 해서 세뇌를 거의 다 시켜놨던데, 하여튼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우리 아이들이 다음 주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예수 믿는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이 또 찬양을, 특별한 찬양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안혜정 성도의 간증이 또 예배 가운데 진행이 될 텐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주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목사님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나눌 때 정말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혜정 성도를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전도회에서도 지금 한식 뷔페로 뭐 정성껏 지금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한 10가지 되죠?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싶은데 그래서 열심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셔서 하여튼 그날 오신 손님들이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깊은 감동을, 정말 나를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사모와 우리 아름이 데리고 동대문에 다녀왔습니다. 차 수리를 맡겨가지고 그냥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다녀왔는데요. 그 작년에 준비해둔 테이블보다 또 6개 세트가 더 필요해서 단돈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아낄 심산으로 그 원단 시장에 가면 좀 싸지 않겠나 해서 진짜 싸게 구입을 했어요. 그 동대문 원단 시장에 가서 이제 둘러보는데, 그날 저희가 9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왔으니까 10시간을, 점심시간 빼고 10시간을 걸어 다녔더라고요. 나중에는요 그냥 천근만근이 돼가지고 그 테이블을 꾸미려고 이 조화 예쁜 꽃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꽃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아름이는 얼마나 힘든지 그 가게 앞에 그냥 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도 나중엔 너무 한 걸음 떼기가 어려워서 10시간 동안 걸었더니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지하철 전철역 계단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그 많이 왕래하는 곳에 전부 다 철퍼덕 주저앉아가지고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평화시장서부터 뭐 청계천 광장시장, 또 종로의 방산시장, 나중에 보니까 종로 3가까지 걸어갔더라고요. 그때 10시간을 걸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과일컵 저희가 준비하겠다고 준비하고, 또 화병 예쁜 것도 발견해서 사고, 또 예쁜 꽃장식 하겠다고 또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을 형통하게 해주셔서요
만나는 사장님들마다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순적하게 모든 일들을 잘 끝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희가 돌아오는 길에 전철에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전에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겠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땀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을 얻게 되지 않겠는가. 너무 감사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왔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준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누군가가 우리를 그와 같이 섬겨 주었기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피까지 흘리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한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우리가 받은 이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행복과 기쁨을 그 누군가가 받아 누리는 그런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남은 한 주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성껏 이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주님이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그것을 더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기쁨과 유익과 행복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었잖아요.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100배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영혼회로의 초대라는 책을 쓴 무디 신학교 학장 조지 스위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0년을 사는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혹시 우리가 1000년을 살 수 있게 된다면 그 1000년 동안에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을 주를 위해서 하지 못했을지라도 만약에 그 1000년 안에 단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요. 한 생명을 찾아 구원하는 일이 그만큼 중대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그만큼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이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겨두셨던 지상 대명령이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고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 아주 간단한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 특이한 것은 그냥 전도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을까? 몇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전도라는 방식은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서 생판 모르는 생면부재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영생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방식, 이런다고 과연 사람들이 예수를 믿나?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노방에서 이 띠를 두르고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전도의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 방법으로 과연 몇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까? 물티슈를 나눠주고 황사 마스크를 나눠주고 솜사탕을 나눠주고, 야 이거 돈 낭비 아니냐? 돈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야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 교회에 왔냐? 누가 예수 믿고 왔냐? 누가 교회로 왔냐? 우리 교회 그 매일 해봤지만 그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사람들 예수 안 믿는다, 아무리 노방에서 전도해도 사람들 교회 안 온다, 이제는 그런 전도 방법으로는 절대 예수 믿게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교인들 속에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전도의 그 방식을 미련한 것처럼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역전이나 지하철역에서 예수천당 불신주 이거 막 십자가 요란하게 만들어서 그냥 띠 두르고 그냥 확성기 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들면서 지나가기가 일쑤예요. 그러면서 다들 지나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한마디씩 하죠. 저런다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냐? 오히려 저렇게 하면 할수록 불신자들에게 더 반감만 줄 텐데 저러니까 사람들이 더 예수 안 믿는 거 아니냐? 저거는 복음의 징검다리가 아니라 걸림돌이다. 저거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가 버리죠. 그런데 부끄럽지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내와 함께 그렇게 또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런다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나? 오히려 위화감만 주고 사람들에게 더 반감만 살 뿐이지 저런다고 누가 예수를 믿냐? 라고 지나가는 그 말에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 우리 회사 후배 중에 한 사람은 저렇게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나도 이제부터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과연 저렇게 하는 게 무슨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싶은 그런 일들도 그때부터는 제가 쉽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1950년에 문교부 장관을 지내고 1957년에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백사겸 씨는 한때 장안에서 유명한 무당이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신통한지요. 하루는 어느 집에서 동네가 떠나갈 듯이 요란한 구판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곳을 지나치던 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러자 이 백사견 무당이 재수없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너나 예수 믿고 천당인지 백당인지 가라고. 그리고 막 길길이 날때다가 구판을 다 둘러엎고 그냥 접어치우고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그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는데요. 그 전도자가 던진 그 한마디가 계속 귓전에서 맴돌고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이쪽으로는 이 소리 들리고 이쪽으로는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게 잠을 잘 수 없고 나중에는 밥을 먹을 수 없는 지경까지 계속 그 소리가 들렸던. 그렇게 막 고통스러운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교회에서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울리는 소리 듣고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에서 백낙준 박사가 또 예수를 믿게 되고 훌륭한 선각자로 또 목사로 연세대학의 초대 총장으로 또 나라를 건국하고 세우는 일에 참 귀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 한마디가 과연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어리석은 방법 아니냐? 길거리에 나가서 그 민폐지. 왜 사람들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걷다가 소리를 왜 지르냐? 무당한테 신뢰도 그런 신뢰가 어딨냐? 무당이 지금 신기 내려가지고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장사에 소금 뿌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라니 무슨 그런 소리가 있냐고. 그러나 그 한마디가 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우리가 과연 한마디 전해주는 그것이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가 전하는 것에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재주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방법이 아니라 야, 이 방법이 통할까? 그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저 미련하게 보이는 저 십자가, 저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과연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라고 했던 저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했잖아요. 이렇게 살려냈잖아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십자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세상이 듣기에는 이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거짓말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거짓말 같았던 그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과연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살립니다. 우리가 전해주는 이 십자가의 도가 과연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돼요. 누군가는 지금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 어리석은 그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어리석은 그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능력이고 그것이 최고의 지혜였단 말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십자가의 도가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켰고 이 예수의 이름이야말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내가 전하는 이 복음 한마디가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오늘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타락한 이 세상 결코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전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일 누군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십자가를 알려주고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 복음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기 전에는 단순히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전혀 몰랐습니다. 누군가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냥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분은 훌륭한 선각자요, 기독교의 창시자요. 지금도 이스라엘 노방에서 전도하면 이스라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요, 이단이요, 그냥 사이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될 이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나가서 외치시던지, 자식 망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든지, 어깨띠를 메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든지, 아니면 새생명 전도 축제에 태신자를 끌고 오든지 무엇인가를 해서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들어야만 저들이 예수를 알게 될 것이고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 매스컴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제가 불신자라도 TV에서 나오는 그런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는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 저라도 안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이야기가 사실이긴 하지만 교회가 타락했고 목사님들이 죄를 짓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가 생명임도 사실이고 예수가 진리인 것도 사실이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도 양보할 수 없는 진리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이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교회를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고 진리를 오해하고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고요. 그 방법은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교회가 타락했고 범죄한 것은 인정한다. 목사님들이 잘못한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일부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들어봐라.
그리고 판단해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어야만,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야만 그들이 비로소 마음을 열 수 있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전해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고 있다는. 결국에는 우리가 전해주어야만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결국엔 예수를 믿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반드시 전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하게 돼가 피터 와그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 6, 7명 중에 한 명은 예수를 믿을 준비가 된 심령이다. 교회 성장하게 돼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6, 7명의 불신자 중에 한 사람은요, 예수 믿을 준비가 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가 오랜 수십 년의 교회 성장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한다면 우리가 꾸준히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 6, 7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돌아올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한 사람도 예수께로 인도한 일이 없다면 그것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6, 7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저도 이 이야기를 설교 준비하고 이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마음에 굉장히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전하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내가 전하면 반드시 6, 7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께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성 빌립보에서 그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소를 찾아가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근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놀랍게도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를 변화시켰더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해서 그가 변화되었더라가 아니고요, 바울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가 변화되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단순히 예수를 전했지만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듣게 하니까 그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최초의 기독교인이 탄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 여인이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가 자기 온 식구들과 더불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집을요,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전도의 거점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가 탄생이 되는, 유럽의 첫 교회가 한 여성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분명히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된 영혼들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청종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 거리에서 한 사람이 길 가는 젊은이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청년이 아주 냉담하게 차갑게 대답을 했어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가서 당신 볼 일이나 보시오. 그때 전도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 볼 일이요. 이게 내 볼 일입니다. 전도가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평생에 100만 명을 예수께로 전도한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가 한 말이었습니다. 18살에 구두 수성공으로 평생 돈 벌기만을 목표로 삼았던 그에게 주일학교 킴벨 선생님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된 그 이후로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거쳐 온 세계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거듭나 평생에 100만 명을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 D.L. 무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처음 시작은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셔서 그냥 너 예수 믿어라, 내가 오랫동안 너를 위해서 기도해 왔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복하신 분들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제가 너무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나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를 만난 이 기쁨과 이 감격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어디 있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돈을 벌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그 기쁨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감격,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던가요? 어떤 기쁨이 이 기쁨과 맞바꿀 수가 있겠느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 감격을 누리고 있잖아요. 매 주일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가운데 어쩌다가 나 같은 이 죄인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가? 어쩌다가 나 같은 이 죄인 중에 괴수가 이 예수의 은혜를 입어서 이 구원을 얻었는가? 이 감격과 행복을 우리는 매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를 만난 행복, 예수를 믿은 기쁨보다 더 큰 행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전해주는, 예수를 전하는 일.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감격이 없죠. 전하다가 매를 맞아도 기쁘고요. 전하다 욕을 먹어도 기쁘고요. 그 중에 6, 7명에게 전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기뻐 춤추는 일이고 천군 천사들이 기뻐 춤추는 일들이고 저와 여러분도 기뻐 춤추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이 복음 전하는 일이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볼 일이요, D.L. 무디처럼 이것이 나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나의 볼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 구호 중에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가면 있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가면 있고, 큰 소리로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하면 있고, 안전하면 없다. 굉장히 유명한 구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면 있어요, 구원받을 자는. 전하면 있어요. 내가 그냥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평생 안 돼. 그렇게 평생 안 될 사람이 D.L. 무디였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 복음 앞에 변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작년 새생명 전도 축제 때 몇 분 집사님이 제게 톡을 통해서 제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을게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신 분이 계셨고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정말 열정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보려고요. 그렇게 다짐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얼만큼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식었던 전도의 열정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한생명교회 안에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부터 우리 사모도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데요, 저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혹시 우리 중에 전도 많이 해봤지만 열매 없더라 라고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은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우리 함께 영상 보고요, 정말 과연 복음 전하는 일이 지금도 효과가 있을까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도 주님은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과연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까 싶지만, 그러나 오늘 미스터 게너가 40년 동안 자기를 통해서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고 돌아온 일이 없다라고 낙심했을 그때에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죽고 썩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하나 그대로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음속에 품은 태신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요.